귀한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이 있고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나면 기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지만 헤어진다라는 말은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또 아픈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잠깐 여행하는 여행지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하루 이틀 그냥 지내다가 헤어지는 것은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고 또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연배가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헤어짐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슬픈 이별 장면 중에 하나인 모습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게 했고 거기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별의 아픔을 나누게 되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25절 말씀에 보니 다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를 떠나 원대한 선교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땅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땅끝은 유럽의 서쪽 끝, 스페인, 성경에는 로마서 15장에는 서바나라고 알려진 곳이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대한 목표 이전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시아 아가야 지방에서 거둔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 성도들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고 또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또 아가야 또 요즘의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살해 계획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까지 사도 바울은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의 각오가 어떠했는지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또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달려가야 할 길 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을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위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또 가이사랴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머문 후에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본 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이별이 더욱 마음 아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헤어지는 것이 가슴 아프지 않겠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라고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게는 2주일, 3주일, 또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무려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지 18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로 인하여 자기를 속이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참으면서 주를 섬기듯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이고 시간 들여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한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이별의 아픔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또 대표들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오랫동안 머물렀고 깊이 정들었고 또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의 아픔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를 쉽게 보낼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그만큼 정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을 통해서 예측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난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해하고 온갖 유혹과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할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을 목소리를 모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책은 바로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다시 만나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지고 그냥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맡기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나더라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굳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생활하게 됩니다. 길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갈등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좌절하고 쓰러지던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또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예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믿음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으로 통과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실천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 안에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담겨 있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읽은 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 유혹이 에베소 교회에 밀어 닥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을 미혹하게 했던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또한 게으르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잘 섬겼다라고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후의 말씀인데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였더니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든든히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도 손대지 못할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가까이 하여 능력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